오늘 본문 말씀에는 아주 특별한 이야기가 하나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아마 알고 계신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던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그만 졸다가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청년을 다시 살리게 됩니다. 7절에 보니까 유두고라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오늘 말씀은 깊이 묵상하지 않아도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바울이 설교를 너무 오래 했습니다.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다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졸았고 잠깐 졸다가 그만 떨어져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하나 얻게 됐는데, 설교를 너무 오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를 오래 했다가 큰일 날 수가, 떨어질 수가 있어요. 또 한 가지는 설교를 좀 오래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막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막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설교를 오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졸면 되겠습니까? 설교를 오래 한 게 문제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예배 시간에 졸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결론을 얻게 되는데, 졸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 조시면 안 돼요. 졸면 안 됩니다. 설교가 긴 것이 문제였는지 졸았다는 것이 문제였는지 결론을 내지 못하고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오늘까지 이 논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교인들은 주장합니다. 목사님, 설교가 너무 깁니다. 너무 힘듭니다. 목사들은 말합니다. 설교가 길어도, 예배가 좀 길어도 졸면 되겠습니까? 졸면 되겠습니까? 서로 팽팽합니다. 한치의 오차도, 한치의 양보도 타협도 없습니다. 제가 오늘 그 논쟁에 마침표를 찍겠습니다. 왜냐하면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제가 마음이 너무 넓은지 모르겠어요. 두 가지 교훈을 다 받아들이면 되잖아요. 설교를 오래 하지도 말고 졸지도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설교 끝. 저는 설교를 오래 하지도 않았고 여러분들 졸지도 않았어요. 이렇게 짧게 하는데 졸면 큰일이죠.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우리 교회 너무 좋습니다.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설교가 짧아서 좋은지, 졸은 분이 안 계셔서 좋은지, 어쨌든 좋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는데, 바울의 설교가 너무 길었다. 맞아요. 오늘 9절에 보니까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그랬습니다. 오래 하는데 아주 더 오래 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바울 talked on and on. 여러분, on and on이라는 말이 쉬지 않고, 중간에 50분 했으면 10분은 쉬어야 될 텐데 2시간 했으면 한 40분 쉬고 커피 한 잔 마시고 잠 깨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on and on 계속해서 얘기했어요. 다음날 떠나야 되니까 그래서 더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도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 있는 들어와 있는 교인들도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들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on and on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면 사람들이 조는구나, 졸다가 떨어지면 큰일 나겠구나, 진짜 길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내용이 오늘 있으면 설교 길게 하면 안 되죠. 오늘 그런 말씀이 없어요. 바울이 진심으로 회개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그리고 설교를 길게 해서 누군가 떨어졌으니 사람들이 설교 길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막 데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길게 한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Who has sinking into a deep sleep. 후가 누구겠습니까? 유두고겠죠. 잠깐 졸은 것이 아니라 아주 deep sleep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배 시간에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잔 거예요.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그런데도 바울이 유두고를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설교 시간에 유두고 왜 조는 거야? 야단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이, 교인들이 유두고가 졸았던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하지 않습니다. 설교를 길게 할 수도 있고 설교 시간에 졸 수도, 심하게는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저도 다른 교회 예배 참석해서 이렇게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가 있잖아요. 뭐 주로 제가 설교를 하지만 간혹 제가 다른 교회 가서 앉아서 설교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앉아서 들으니 얼마나 제 마음이 편하겠어요. 늘 서서 설교하다가 앉아서 들으니 마음이 너무 편안하니까 잠이 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교인들의 마음을 알겠어요. 편안하면 잘 수도 있어요. 편안하면. 그래서 저도 종종 깜빡깜빡 설교 듣다가 졸 때 많습니다. 사람이 피곤하면 졸 수도 있고 졸다가 깊은 잠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교훈이 그 두 가지 이유가 아니라면,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뭔가?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찾아야 될 영적인 교훈입니다. 오늘 20장 3절에 보니까 거기 석 달 동안 있다가 배 타고 수리하러 가고자 할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마게도냐를 거쳐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거기 석 달간 있었는데 여기가 바로 고린도예요. 고린도에서 3개월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배를 타고 전도여행을 마무리하고 늘 그랬던 것처럼 다시 예루살렘 교회로 가야 돼요. 배 타고 가면 됩니다. 2차 때 한번 경험했잖아요. 고린도에서 에베소를 경유해서 그리고 가이사랴로 갔어요. 그러니까 배 시간도 잘 알고 있었고 어디 가야 배를 타는지도 알고 있었고 또 배 타면 멀미하니까 멀미약도 지금 다 준비하고 챙겼습니다. 왜? 2차 때 한번 경험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많은 지역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이 시기와 질투, 완화감이 극에 달해 있었습니다. 이제는 어떤 핍박이나 소동 정도가 아니라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3절에 보니까 바울을 해하려고 공모함으로 그랬습니다. The Jews made a plot. 이 플랫이라고 하는 말이 음모, 계획이라는 뜻입니다. 원어의 뜻은 사실 더 강력합니다. 생명을 노리는, 죽이려고 하는 살인의 계획이, 저 음모가, 저 플랫이 살인의 음모. 그래서 이 배 타고 고린도에서 에베소 거쳐서 가이사랴 가다가는 배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고 뭐 바다에 밀쳐서 빠뜨려 죽일 수도 있고 뭐 방법이 많잖아요. 배 타고 가다가. 그래서 이제 다른 길로 마게도냐로 거쳐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훨씬 더 멀습니다. 훨씬 더 시간도 많이 걸려요. 그렇게 지금 돌아가기로 작정했다. 그냥 지내겠다가는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가는 길도 문제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에 유대인들이 제일 많을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유대인들이 제일 많습니다. 거기에 도착을 그냥 천신만고 끝에 도착했다고 해도 거기서도 이미 바울을 죽이려고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 13절에 보니까 나리샘의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는 이가 동맹한 자가 40여 명, 아주 암살조가 꾸려졌습니다. 정말 살벌한 상황입니다. 지금 가는 길이 그렇게 평탄치가 않아요. 가는 길도 도착해서도 마찬가지.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예루살렘을 그래서 가지 말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려요. 거기 가면 죽으니까. 20장 마지막 절인 37절 38절에 에베소 사람들과 작별하면서 다 크게 울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여 배까지 그를 전송했다. 이게 지금 이제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가만 보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이 고린도에서 배를 타고 가는 그 길을 포기하고 돌아서 가는 길에 지금 드로아라는 곳에서, 드로아는 이제 교회가 세워졌겠죠. 거기서 지금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울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렵고 불안한 마음이 컸겠습니까? 가는 길에서 지금 죽임을 당할 수. 여러분 돌아가지만 돌아간다고 유대인들이 없습니까? 다 곳곳에 유대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목적지가 지금 예루살렘인데 예루살렘에 가면 반드시 잡힐 것이고 잡히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왜? 본인도 유대인이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우리 한국 사람 마음 잘 알잖아요. 우리 같은 한국 사람들이니까. 바로 그런 거죠. 38절에 더욱 근심하여 그랬는데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The pain cut deep. 어떨 때는 영어 표현이 더 확실하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면 칼에 컷 베었어요. 근데 그 칼에 빈 것이 아주 깊어요. 여러분 살짝만 베도 여러분 얼마나 그냥 생각만 해도 그냥 그런데 아주 깊이 마치 칼에 깊이 베인 것처럼 마음에 큰 아픔과 상처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한국말로 번역하면 그냥 더욱 근심하여라는 말이 우리 그냥 더욱 근심하여 그냥 좀 더 근심했나 보다 이렇게 하면 The pain cut deep. 근데 저게 주변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이 지금 걱정하는 마음이 저렇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당사자인 바울 본인은 어떻겠어요? 본인은 주변에서 저렇게 걱정하면 본인은 어떻겠습니까? 몇 배 더 큰 아픔과 근심과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거 잘 우리가 배경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바울이 물론 성령이 충만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강했지만 그도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길이 이게 지금 쉬운 길이 아니에요. 죽음을 각오하여 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그의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도 연약한 인간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바울이 우리랑 무슨 대단한 차이 나는 사람 아닙니다. 똑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럼 그렇게 보셔야 돼요. 바로 그때 유들과 나오는 청년이 설교를 듣다가
졸다가 3층에서 옥상에서 떨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상당한 높이였다 그래. 한 8m. 여러분 우리 저기 위에 저기서도 만약에 떨어지면 글쎄 저기도 한 4, 5m 정도 될 텐데 그냥 8m 되니까 저보다 더 높아요. 떨어지면 정말 죽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인데 누가의 직업은 의사입니다. 그냥 떨어져서 약간 기절한 정도 가지고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 표현했을 것 같아요. 누가는 의사니까. 9절에 일으켜보니 죽었는지라. He was picked up dead. He was dead. 죽었어요. 죽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떠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막 사람들, 여러분 예배 시간에 누가 떨어져서 죽었어요. 막 사람들이 막 지금 좀 혼란한 상황일 거 아니겠습니까?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No more crying 막 우는 사람도 있었어요. 울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떠들지 말고 울지 말라고. 그리고 바울이 유두고의 몸을 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유두고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랬습니다. Greatly comforted. 대단한 위로를. 그렇죠.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어요. 대단한 위로가 임했습니다.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full of the life. 거기에 생명으로 가득 차게. 왜 안 그렇겠어요? 한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니 들어와 거기 모인 모든 사람들, 그 교회에 모인 사람들이 다 생명으로 가득 차게. 여러분 누가 가장 큰 위로를 받았겠습니까? 거기에 물론 모인 모든 사람들이 큰 은혜와 위로가 거기에 임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향한 위로의 사건입니다. 바울을 향한 부활의 생명이 충만하다고 하는 사실을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두려운 여정 가운데 이 사건을 보여주십니다. 2차 전도 여행에서는 아덴에서의 선교의 실패 후에 바울이 고린도에 있을 때 심히 약하고 두렵고 떨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환상 가운데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18장 9절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No one is going to attack you and harm you. 제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누구도 너를 해할 자 없을지 걱정하지 말아라. 고린도에서 받았던 바울의 큰 위로와 격려, 힘과 능력, 성령의 위로하심과 담대하심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대적들의 음모 때문에 멀리 지금 돌아갈 수밖에 없는 길. 바울이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오기만을 기다리는 그 길, 이 길 마지막이 될 수도 있는 그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이고 죽음의 길입니다. 근데 그 길 중간에 지금 들어와 지도를 보니까 진짜 거기 딱 중간이에요. 거의 중간이에요. 이 중간에 이 드로아에서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경험하면서 바울은 다시 한번 확신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은 죽는 길이라고.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다 붙들어도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 길을 가야겠구나. 그리고 생명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고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 부활을 직접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감을 다 떨쳐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위로와 격려, 죽음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의 신앙을 우리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부활의 증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말 그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고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 할 때 그것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뭘 두려워할 게 있겠습니까? 고난도 시험도 무서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종류의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과 믿음이에요. 그 위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 다 같이 우리도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이 고백은 생사를 초월한 부활의 신앙. 죽어도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이 확실한 부활의 신앙이 아니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라는 고백은 정말로 하기 힘들어요. 여러분, 죽어가 같을 때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살려주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해야지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내 하나님,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이거는 내가 부활한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확실한 믿음, 죽음으로 끝이 아니다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도 전과 같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도 전과 같이, 그러면 그 전은 어디였을까? 이 전은 어디였을까? 이 3차 여행을 마치며 이 죽음으로 가는 이 예루살렘, 이 길, 거기서 지금 드로아에서 이 유두고가 다시 죽었다 살아난 부활을 경험한 그 이후로 그 전에 지금도 그때와 같이 유두고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자신의 눈앞에서 경험했던 바울은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여러분,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사람을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담대하게 올라갈 수 있었던 믿음. 여러분, 이 믿음이 바로 부활신앙. 이것이 부활의 담대한 믿음. 그래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이 부활의 신앙과 믿음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이미 다 가지고 계셔요. 지난주에 성령 세례 어떻게 받는 겁니까? 이미 여러분 성령 세례 다 받으셨어요. 이미. 여러분,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내 죄가 사함받아 구원을 얻고 성령 세례를 받고 내가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았고,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가 부활의 영생과 소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은 시시때때로 몰려오는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두려움과 근심, 걱정과 염려들, 우리 인생의 죽음과 사망이라고 하는 가장 큰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길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건 세상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찾을 수가 없어요. 왜? 우리의 인생은 다 죽음으로 가게 돼 있거든요. 이건 너무 진리거든요. 너무나 확실한 진리거든요. 이 죽음과 사망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부활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어요. 이미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 믿음이 바로 부활의 믿음이고 부활의 신앙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사건이에요. 근데 이 드로아라고 하는 지명의 뜻이 관통하다, 돌파라고 하는 뜻입니다. 브레이크 드루라는 말이죠. 돌파해내는 거예요. 죽음이 깨어지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영적인 관통과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어디서? 드로아에서. 드로아가 뭐예요? 관통, 돌파입니다. 영적인 돌파가 드로아에서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뭐 할 때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때려 하여 모였더니 그랬습니다.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On the first day of the week. 그 주의 첫날. 여러분, 한 주간의 첫날이 언제예요? 오늘이잖아요. 오늘 한 주를 시작하는 첫날입니다. 메시지 성경은 더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We met on Sunday to worship. 예배하기에 모인 주일날. 드로아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모였습니다. 드로아 교회 주일 예배에 모여서 예배할 때 영적인 돌파가 일어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일주일이 168시간인데 여러분, 이 한 시간이 영적으로 최고로 강력한 시간입니다. 오늘 영적 돌파가, 영적으로 관통이 일어나는 거룩한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몽고메리 제일교회 예배가 이 드로아에서 이때 예배드렸던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예배와는 시간적으로 물론 한 2000년의 차이는 있지만 영적으로는 동일합니다. 드로아에서 드렸던 예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까? 똑같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돌파해야 돼요.
부활의 능력으로 나가야 됩니다. 두려움을 깨고 나가야 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나가야 됩니다. 사망과 죽음을 관통해서 나가야 합니다. 오직 부활의 능력으로만 죽음과 사망을 관통해낼 수 있습니다. 통과해낼 수 있습니다. 돌파해낼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깊은 근심과 염려와 두려움, 그리고 죽음과 사망을 돌파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믿음, 그게 부활의 신앙이고 부활의 믿음입니다. 충분히 돌파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과 역사를 이루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모두가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항해자라는 찬양인데, 제가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 한 청년이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받고 신앙생활 좀 하다가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면으로 연락을 했는데 연락을 끊고 잠수 탔다 그러죠. 잠수해 버렸습니다. 연락을 해도 카톡을 해도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렀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갑자기 주일날 다시 교회에 나오게 됐습니다. 너무 반갑죠. 그래서 예배 후에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동안에 참 많은 어려움과 그런 시련과 고난이 있었어요. 또 청년의 때니까 얼마나 많은 또 방황의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이 청년이 이 항해자라는 이 찬송을 듣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셨구나, 절대로 나 홀로 버려두시지 않으셨구나, 그러면서 자기가 그 세례 받았을 때 내가 이제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주님이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생각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교회에 나와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목사님, 제가 이 찬양 때문에 정말 제 마음이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찬양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벌써 오래전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 찬양을 들으면서 그렇지. 여러분,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바울도 그랬잖아요. 바울도 무슨 대단한 믿음이 있어서 그때 우리가 성경 말씀에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영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부활의 능력과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